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잠깐 우리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못합니다.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노래를 합니다. 이 성은 무슨 성인가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벌어진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성소가 이제 성전으로 바뀌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영원히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망한 거예요. 왜 망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나라가 망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BC 586년, 연도로 따지면 이 학자에 따라서 연도에 조금 차이는 있어요. BC 586년이라고 기존 대부분 역사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588년, 568년, 588년, 568년, 560, 586년, 560, 586년, 588년, 네, 그렇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자들은 586년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와서 588년, 그렇게 2년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586년으로 그냥 알고 계셔도 일단 상관없어요. 그게 꼭 정밀하게 필요할 때는 나중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학자들은 586년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586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뭐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하나요. 예레미야 애가서 1장 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수들에게도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나라가 빼앗기는 일들은 이미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곤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무엇을 바꾸어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먹을 것을 바꾸어 먹었다. 양식이 없는 거죠. 3년 동안 갇혀서 굶어 죽었거든요. 그리고 다 잡혀갔으니까 거기 더 이상 양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덜에 나는 어떤 나무나 열매 외에는 다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다 기절해서 쓰러져 죽기도 하고 그런 예루살렘이 참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구하러 다니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여 죽었다고 말씀하나요.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9절에 보면 혹시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있는가 싶어서 양식을 구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해서 굶어 죽습니다.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5번에 보시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숨을 거두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숨을 거두나요?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2절에 보시면
애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말라 죽어서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곡식과 포도주나 어디 있느냐? 먹을 양식이 없느냐? 먹을 거 없어요.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밥이잖아요. 밥. 죽이나 밥인데 엄마 죽 이것도 죽은 거예요.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으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어차피 묻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아이를 솥을 걸어놓고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는 일이 벌어졌다. 왜 이렇게 비참한 것까지 성경에 기록했을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았다, 복되다 이런 것만 기록하려면 성경에 굳이 이런 걸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이 사실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언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대적들이 일어날 거다. 질병이 생길 거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나중에 심지어는 백성이 흩어지고 나면 자식을 먹게 되는 일도 생길 거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써놨지만 레위기 26장 29절이나 신명기 28장 57절 율법에 이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불순종할 때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예레미야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로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용으로 삼으시고 화살통에 화살로 내 무엇을 맞추셨다. 그렇게 말을 하나요? 예레미야서 3장 13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죠. 내 허리를 하나님이 관용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화살로 당겨서 내 허리를 관역으로 쏘으셨다, 맞추셨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는 거. 허리가 끊어질 듯 울면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말 안 들어서 설교하면서 울고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그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고통스러워서 울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내 머리통에는 물만 들었는가 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설교를 안 듣고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그 말한 대로 심판을 다 받았으니까 그 고통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또 백성들을 바라보면 통곡이 나오는 거죠. 울면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간절히 한다는 말이 간이거든. 간이 저릴 정도로. 그러니까 울 때도 이게 고통스럽게 울 때 간이 아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 이 간이 있으니까 그리 고통스러움을 느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허리에 내가 화살을 맞은 만큼 아팠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중에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진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주의 무엇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요? 이게 예레미야의 깨달음을 예레미야 예가에서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고통을 경험해봐야 인생이 뭔 줄 안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고통이라는 것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깨우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화 제목에도 있거든요. 낮은 대로 임한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나가는 이제 그런 육군 출신의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을 교만하게 대적하다가 눈이 이제 멀게 되죠. 봉사가 되어서 스스로 자살하려 하다가 하나님이 소명을 깨닫게 됐죠. 하나님이 너를 불렀고 너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맹인이 되어서야 그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목사가 됐죠. 그 목사가 되어서 그 좋았던 시절 그 부귀 영광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서 이혼하고 아내 떠나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 혼자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왜 태어난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최고로 인생의 낮은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소설로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제목이 낮은 데로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낮은 데 임하신다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랬는데 아침에 딱 깨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깨웠구나.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깨웠을까 할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깨웠구나. 이 성실하심이란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 생명을 거둬가실 뿐이지만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성실하심이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성실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실함으로 사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에무나란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변함없듯이 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가장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침마다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게 예레미야의 깨달음이고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새벽별 같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별이 일정하게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듯이 일정하게 천체가 움직이듯이 하나님은 새벽별처럼 일정하시다. 근데 우리가 자꾸 변하는 거죠.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만 알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생명을 거둬가시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가 인도해 가신다.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 자비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대하십니다. 똑같이 어느 시대든 간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대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배우시면 돼요. 그 성실하심으로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깨달은 게 3장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째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무엇함이 좋다 그렇게 말했어요. 잠잠히 기다리며 잠잠이란 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입 다물고 침묵한다 이런 뜻 침묵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묵상한다. 옛날에는 뭐 침묵이란 단어를 많이 또 이렇게 하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말이 많으니까 좀 입 좀 다물어라. 그래서 침묵 기도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침묵 기도. 기도하는데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구촌 교회 그 수양관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예, 그 춘천 위에 가면 그 양평인가 하여튼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휴전선 바로 밑인데 거기 필그림 하우스라고 돼. 이름이 필그림 하우스인데 그 가면 지구촌 교회는 그 우리하고 교단이 좀 다르거든요. 교단이 다른데 그러니까 침례교가 그렇게 침례교인데 그 이제 저도 휴가 때 이제 쉬기 위해서 그 지구촌 교회 수양관을 찾아갔는데 호텔처럼 현대식으로 잘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이제 침례교회니까 그 세례 받는 그 곳이 침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못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가운 입고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침례 받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실이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는 기도실이 두 개가 있어요. 소리 내어 부르짖는 기도실이 있고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기도실이 있는 게 기도실이 두 개 있어요. 침묵 기도실이 있고 소리 지르는 기도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참 재밌었어요. 그게 침묵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잠히 묵상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할 말만 계속 하고 기도 끝 하지 말고 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뭔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입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이 뜻이 뭔가 기다리는 게 은혜다. 사실은요. 저도 이제 일찍 이걸 좀 깨달았는데 내가 뭘 하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다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갈 곳도 준비해 놨다면 하나님이 선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안 해도 되는데 내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있던 보는 이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그냥 그걸 잘 따라가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게 은혜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할 때 특별히 계획을 안 세웁니다. 그냥 차례대로 오늘 해야 될 일대로 오늘 했으면 그 다음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지. 그 뭘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 오늘 전도 목표 몇 명 무슨 보험회사처럼 뭐 70, 80 뭐 계획 써고 뭐 숫자를 막 해가지고 1년에 몇 명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안 돼가 스트레스만 받죠. 그 뭐라 하기 딱 좋잖아요. 계획 딱 세웠는데 안 되면 뭐라 하기 딱 좋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다 힘들어지니까 내게 주신 것을 잘 누리는 그래서 기다리면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가는 게 참 그게 행복합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의 신학, 기다림의 신앙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한번 지내 보십시오. 그렇게 한 해를 그렇게 한번 딱 정해놓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내 할 일 다 안 내려놓는다는 뜻이 아니고 주어진 가정, 직장 또 교회에서 할 일을 하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진짜 행복한 게 뭔지 알게 될 것이고요. 평안이 뭔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혼자 수고하고 짐지고 가려 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배운 말씀대로 배워서 그렇게 인생을 살면 내 멍에는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고 내 짐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지난주 여기까지 3장까지 했었는데요. 우리 족보 한번 빨리 또 외우고 우리 진도를 오늘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는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이제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인생을 넓게 봐서 치매 예방으로 계속 외우는 거 이거를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에 하나씩 하나씩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담의 10대 손 하면 딱 10명이 나오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홍수 심판 받기 전에
여자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죄악의 시작이 되었다면 셈을 통해서 예수님 족보, 믿음의 자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셈의 10대 손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10명이 딱. 그래서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죠. 그래서 셈의 아들은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주었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의 족보가 따로 나와 있어요. 룻기서에 보면.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 다음에는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살몬이 정탐꾼이었고 여리고 정탐꾼 여호수아 시대. 그래서 라합과 결혼하게 돼요. 살몬은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아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재앙,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 지파를 가지고 물질을 가졌던 열 지파가 망하는 게 실패하는 모델이고요. 두 지파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이어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모델이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딱 따로 떼어서 우리 요 보면 여로보암에서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다음에는 나답이고요. 반역을 당해요. 바하사, 엘라 또 반역을 당해요. 시므리도 죽임을 당해요. 또 오므리가 왕조를 이루죠. 오므리 아들은 아합의 아들은 아하시야, 그다음에 요람. 우상을 섬기다가 예후에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예후 왕조가 두 번째 나와요. 예후 왕조는 하나님이 네 명을 왕위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두 번째 준 기회죠. 그래서 네 명의 아들이 예후 다음에는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까지. 근데 실패해요. 이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나 아모스가 그렇게 외쳐도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네 명이 끝나자마자 더 이어지고 번창해야 되는데 여러분 네 명을 번창하게 만들어줬으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살롬이 심판을 합니다. 반역을 이루죠. 살롬도 머나헴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가히의 아들을 낳았지만 베가가 죽이고 베가는 호세아가 죽여서 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혼혈 족속을 만들어버리고 혼합 종교가 돼버린 게 북쪽 이스라엘 실패의 모델이에요. 다 섞여버린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는 겨우 믿음을 이어받아요. 르호보암 다음에는 아비암 다음에는 아사. 좀 새롭게 개혁을 했죠. 근데 실패했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개혁을 했지만 또 실패해요. 우상의 아합의 자손들과 결혼하는 바람에 타락해버리죠. 타락한 역사가 몇 대를 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다음에 북쪽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여호람, 아하시야 다 심판을 받고요. 아달랴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6년 되다가 또 아기 하나가 살아나가 왕이 되죠.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까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개혁을 해서 새롭게 이제 2차 시도.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2차 개혁이라고 보세요. 우시아가 나라를 솔로몬 때 땅을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차전이에요. 후반전이죠. 근데 우시아부터 시작했는데 우시아가 문둥병 걸려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요담, 아하스, 악한 왕이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지막 네 번째 개혁을 했는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져서 그 아들을 잘못 키운 거예요. 그래서 머나세, 히스기야의 아들 머나세가 나라를 망쳐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가 일꾼을 키우는 개혁,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요아하스부터는 줄줄이 망합니다. 요아하스 애굽에 가가 죽고,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우리 예레미야에서 배웠던 것처럼 망하게 됩니다. 586년.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일이 있겠죠. 거기 이제 3대를 지나게 되는데 처음에 잡혀간 게 여호야긴, 여호냐, 그 다음에 스알디엘, 그 다음에 스룹바벨까지 포로 있다가 돌아오게 돼요. 성전을 짓고 다시 기회를 줬는데 말라기 때까지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세상이 짓밟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룹바벨 다음에는요, 아비훗, 그 다음에 엘리야김, 그 다음에
아소르,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옷,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게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있었던 왕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속죄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이 속죄와 부활을 믿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하게 돼요. 그 언약을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이 땅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종말이 나중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 족보를 전체를 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돼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제 성경을 자세히, 요거는 뼈대와 같은 것이죠, 배우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하나씩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정리하고 계시면 성경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3장까지 했으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4장부터 진도를 나갈게요. 지금은 예레미야서 4장을 펴놓으시고,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난 뒤에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지금 1장, 2장은 고통스럽게 울다가 3장에 깨달음이 있고요. 4장부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심판받은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4장에 보시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그래서 금이 원래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금이 변할 정도까지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곳이 무너졌다. 2절에 보십시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금같이 귀한 존재들이 질그릇처럼 비참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감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손을 못 댔는데 지금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무너진 거죠. 그 나중에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진 거.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닌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 타조가 새끼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새로 유명한 거예요. 근데 먹을 양식이 없고 나라가 망했으니 기반 시설이 다 무너졌고 양식을 얻을 데가 없으니까 부모도 자식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처럼 돼버렸다. 여러분, 타조가 알을 낳아놓고요, 그 사막이 열기로 알을 이렇게 부화시키는데 자기가 알을 낳아놓으면 그 자리에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타조가 발이 크고 기니까 막 칠랑팔랑 뛰다니다가 자기 알을 발로 자기 알을 발로 밟아서 깨뜨리는 게 타조래요. 이렇게 자기 알을 낳아놓고 자기 알을 제대로 이렇게 케어를 못하는 게 타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타조 같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자기 새끼도 자기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그럼더미를 안하도다. 이 붉은 옷은 이제 자색 옷이죠. 고급 옷을 입고 다니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럼더미에 굴러다닌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감이 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그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면 이 장면이 그냥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6절에 보시면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던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 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참상을 얘기한 거죠.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여기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죠.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 표현이 삶아 먹었다고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레위기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본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들을 달아줘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13절이 이제 첫 번째 죄목이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여기 보시면 선지자들의 죄고 제사장들의 죄라.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제사장의 책임이 사실 제일 커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라고. 그 당시에는 속죄하려면 죄를 속해야 거룩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만 거룩해지는데 제사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제대로 안 가르친 거죠. 율법도 안 가르치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책망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그 사람들을 책망을 하고 바로잡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백성이 타락하게 되었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요즘에 표현하면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의 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결국은 지도자의 책임이 제일 큰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이 백성을 망하겠다. 14절에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들어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거죠, 사실은.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헛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17절 두 번째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세상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힘 있는 나라를 자꾸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힘이 있는 줄 알고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을 구하다가 결국은 세상의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곶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그 당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네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털어내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4장의 전체 내용은 결국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그 실상을 얘기하면서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의 죄와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왕들의 죄가 결국 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5장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기도인데, 여러분 5장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욕을 이렇게 당한 거죠. 부끄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당한 것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과 같으오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곰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또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엿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싸우며 우리의 머리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앞에 노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치를 당했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17절에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워지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21절이 이제 핵심이에요. 기도의 핵심이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그렇잖아요. 옛날이 좋았잖아요. 전부 다 옛날처럼만 되었으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지금 엉망이 되었으니까 전부 다 나라가 다 엉망이 되었고 전 세계가 다 엉망이 되었는데 하나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옛적 같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 돌이킬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돌이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셔서 옛날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가 창세기처럼이에요. 창세기처럼. 죄 문제가 해결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죄가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우리도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그만큼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2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하고 끝났는데, 그래서 거기 21절의 기도가 사실 끝이거든요. 끝인데 22절을 또 읽으면 보세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고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하고 한탄으로 끝나죠. 그래서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1절을 한 번 더 읽어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크시니다 해놔놓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고 한 번 더 읽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는 나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핵심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탄하는 기도를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하게 되죠.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원래 출발했던 곳,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가 원래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약속에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아들,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 야곱의 가족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건 이제 함의 아들이 애굽과 가나안이니까 죄악을 상징하는 때가 들어가서 목축을 한다고 이렇게 분리시켜 놨다가 하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구원시켜서 죄에서 건져가지고 광야 세상을 지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이제 세상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만들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도 다시 가는 거죠. 바벨론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거기 가서 두 세대를 지나야 돼요. 그게 70년이에요. 70년 세월을 지내서 두 세대를 바꾸죠. 새롭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를 통해서 여러분 그 요아스 왕이 13년 동안 계획을 하거든요. 13년 동안 요아스 왕 기억납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아스 요시야네.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난 뒤에 망하잖아요. 그때 13년 동안 개혁했을 동안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 아벳누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가가지고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배운 사람이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바벨론에서는 다시 훈련을 하시죠. 다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7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기간이기도 하고 다시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훈련하고 교육하는데 그 교관들이 누구냐?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교관들이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배워서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래서 한 세대가 그 당대에는 다 죽고 다음 세대에서 훈련을 해서 그 다음 세대가 나왔을 때 돌아오게 됩니다. 3대를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가서 끝에다가 다니엘서라고 써놓으시고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부터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포로기. 이제 지금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제는 바벨론인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게 두 권의 성경이에요.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 다니엘은 이제 왕궁에 잡혀갔기 때문에 주로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했고요. 에스겔은 평민들, 제사장이나 이런 평민들이 잡혀간 거기 백성들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게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잡혀온 게 아니고 자기 여러 나라 사람이 다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할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부족들이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그 동네에 회당이란 걸 지은 거죠. 회당. 시나고게라고 해서 회당을 지어놓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회당이라는 문화가 나온 거죠. 회당 문화. 이 회당 문화가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기도처, 예배처가 회당입니다. 회당.
이 회당 문화가 이제 신약에 보면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지만 성전이 다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회당 문화들이 발전하게 되었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회당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일단 펴보시면요, 이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재판자,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님은 단이란 말이 재판이란 뜻이거든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단, 납달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단이 똑같은 거예요. 재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니까 다니엘 하면 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은 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시면 거기 1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들이 이야기 다 하고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바벨론이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라고 돼 있죠. 여호야김이니까 여호야김이 1차 포로거든요. 그래서 1차 포로 때 이제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잡혀옵니다. 2차 포로 때는 기술자들 그리고 용병들, 일꾼들이 잡혀오고 3차 포로 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왕족들이 잡혀가는데 이 잡혀간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를 잡아오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래도 포용 정책을 쓴 거죠. 잡혀온 사람들 다 죽이지 않고 쓸만한 사람들을 훈련해가지고 자기 나라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합니다. 이번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점령하게 되어지면요, 똑똑한 사람들 일부러 데려가서 훈련을 해요. 그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왕족들 중에 귀족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차출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왕족과 귀족들이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4절에 어떤 사람이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흠이 없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또 용모가 아름답다. 그리고 모든 지혜, 그리고 지식, 또 학문, 이곳에 모두 익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차출한 겁니다. 그래서 갈대의 학문과 언어를 일단 해야 되니까 언어를 가르쳐서 바벨론의 일꾼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3년 동안 훈련을 한 거예요. 3년을 대학교에서 공부하듯이 훈련을 하게 되는데 언어와 학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은 그들의 신을 섬기거든요. 이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마르둑 신을 섬기면서 그 신에게 제사하고 그 음식과 포도주를 신에게 바쳤던 것을 이 학생들에게, 교육생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술과 포도주가 있으니까 술과 고기와 음식들이 있는데 신에게 바쳤던 고기 그리고 포도주, 술이죠, 술. 술과 고기와 이런 음식들을 주게 되는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이것도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신에게 바쳤던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 술이나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6절에 잘 보시면요.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이잖아요. 자손이 유다 자손이고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제일 유명하죠. 다니엘,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아사랴. 여기 이름이 또 다 있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7절에 보시면요. 이름을 다 바꾸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벨의 방백이라 이런 뜻입니다. 벨이 이제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신들의 이름으로 다 바꿔요.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큰 서기관 뭐 이런 뜻입니다.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사크 왕의 손님이라 왕의 손님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 느고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다 이름을 바꿔버리죠. 이름을 그 나라 이름으로 다 바꿉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제 원래 이름보다는 바꾼 이름을 더 잘 알고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바꾼 이름이죠. 원래 이름은 여기 앞에 나오지만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이게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둘 다 기억하면 좋겠죠. 둘 다 이렇게 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유다 자손 중에 4명의 이 친구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나 8절 보시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 나와요. 마음이 결정되어 있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더럽히지 않겠다는 개념이 뭐냐면 신에게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겠다라고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일단 배웠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지키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술의 유혹과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들의 유혹이 있는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 많은 사람이 하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유행이라 그러고 문화라 그러고 풍습이라 그러고 시대의 흐름이라 그렇게 막 핑계를 하지만 그게 죄의 문화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어느 시대가 더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진리라는 거거든요. 그 진리 안에 이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가도 누구에게 가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율법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원리를 알고 그 간단한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을 알면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결정하고 있으면 거기서 적당히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은 정했는데 이게 지혜가 없으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저는 잘 보면서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지를 잘 하는 게 지혜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 지키겠어. 그러면서 난 안 먹어. 금식해버리면요. 당장 죽습니다. 그냥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거기서 목을 내놓고 죽으면 그건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보면 구했다. 환관장에게 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9절 보시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 그 관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셨다. 지혜롭게 잘 대했다는 뜻이에요. 환관장은 먹여야 되는 책임이 있고 다니엘은 안 먹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 환관장과 대화를 해야 된다.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의 입장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 책임은 너희를 잘 먹일 책임이 있다. 왕이 주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어야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축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축이 나면 내 목이 달아난다. 맞죠? 자기 할 일이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무조건 안 먹겠다고 우기면 자기 중령을 고사하고 이 사람도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손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이게 지혜란 말이죠. 무조건 안 먹겠다는 게 아니고 당신이 걱정하는 대로 내가 왕이 주는 음식 외에 물과 채소만 먹고도 얼굴이 축이 나지 않는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다면 열흘 동안 시험해서 내가 왕이 주는 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내가 채식과 물만 먹어서 얼굴이 축이 나지 않는다면 내 청도 들어달라.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저는 지혜라고 봅니다. 지혜. 무조건 안 먹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직장 생활할 때라든지 학생들이 뭐 대학교 갔을 때 문화적인 이렇게 차이가 생겼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잘 지혜롭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무가내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결국 감정을 상하게 되고 감정을 상하게 되어지면 같이 일해야 될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도리어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리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니엘이 이렇게 함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그걸 가지고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말한 거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거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4절에 보시면 그때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말했다고 말 나오죠. 여기 잘 보시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답을 했어요.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 안 나쁘면서도 내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명철하고도 슬기로운 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말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도 얘기할 줄 알고 그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청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걸 쉽게 넘어가지 않고 여기 1장 여기 8절 끝에 보시면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말 나오죠.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자기 형편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삶을 살도록 내가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충분히 한 거죠. 그리고 결과가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랬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하나님이 개입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넓히셔가지고 다니엘의 말을 알아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할 때 이제 이런 합의가 된 거죠.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해 봅시다. 했을 때 당신이 손해가 없다면 내 청을 들어주시오. 열흘 테스트한 거예요. 그때 열흘 테스트할 동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왕이 주는 술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식과 채소와 이게 물만 먹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채소와 물만 잘 먹어도 피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물광 이런 거 있잖아요. 물광. 하루에 물만 2리터 먹어보십시오. 얼굴이 촉촉하게 변하면서요. 여유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빛이 막 나기 시작하고요. 다른 거 안 먹고 물만 2리터씩 먹어보십시오. 근데 2리터씩 물을 먹기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채식을 하게 되면요, 소화가 잘 되면서 황금변이 나오네요. 황금변. 변이 뭔지 압니까? 황금변. 노란 똥이 나온다. 그게 건강한 게 건강한 거. 이 색깔이 짙어질수록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여러분 몸살 났을 때, 아니면 굉장히 고된 훈련했을 때, 제가 이제 체력 훈련을 한다든지 군에 가서 막 열심히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열심히 고된 훈련하고 똥 넣으면 새까만 똥이 나와요. 염소똥처럼. 근데 몸이 건강하고요. 막 물도 많이 먹고 채식을 많이 하게 되면요. 정말 아름다운 똥이 나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똥이 나옵니다.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강도사 고시를 칠 때, 강도사 고시 치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고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학교 졸업하게 되면.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 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면 1년을 또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시험이니까 친구들하고 며칠 얘기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보통 공부하거든요. 조용한 데 가서 공부한다고. 그래서 제가 동산 기도원을 갔어요. 시험 준비한다고. 책 싸들고 막 해가지고. 동산 기도원 갔더니 밥을 주는데 풀하고 밥만 주는 거예요. 풀하고 밥만 주니까 채소하고 밥밖에 안 주니까 뭐 더 달라 할 수도 없고 된장하고 채소하고 밥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고프니까 뭐 맛있게 먹고 삼시세끼를 아침 눈 뜨면 풀하고 밥, 점심도 풀하고 밥, 저녁도 풀하고 밥 그렇게 막 일주일을 살았거든요. 일주일 딱 살고 나니까 변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황금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신도 맑아지고요. 몸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소화도 너무너무 잘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병이 낫겠더라고 진짜. 그래서 깨끗한 몸이 돼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니까 바로 됐죠 막.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는 거 참 경험을 했어요. 공기도 맑죠 산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몸은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 몸을 설계하실 때 채식을 하도록 설계를 했거든요. 몸을 처음 설계하실 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 채소와 씨 맺는 열매, 과일 그리고 나무 열매를 먹도록 나무와 채소와 씨 맺는 열매, 과일을 먹도록 그러니까 그 채소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채소에도 뿌리 채소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파리 채소가 있잖아요. 그거를 먹고 과일도 있고 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 종류가 굉장히 많죠. 씨를 먹고 채식을 할 때 몸의 모든 영양분이 다 공급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요. 홍수 이후에 그거 모든 이제 자연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일부를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을 수 있도록 짐승을 먹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위해서는 고기를 좀 먹을 수 있지만 고기 먹을 때 그래서 기름과 내장과 또 그 지방분 이거를 다 못 먹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음식규례 때 여러분 들으셨죠. 고기를 먹을 때는 단백질이 중요해서 그걸 먹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 기름, 그리고 내장 이런 것들을 다 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하고 단백질을 먹고 나머지는 채소와 과일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잘못 먹다 보면 몸에 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겠지만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도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한 거죠.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먹고도 몸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열흘 동안 테스트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더 아름다웠다. 축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고기 먹고 술 먹고 하면요 피부가 더 안 좋아집니다. 거칠어져요. 여러분 피부가 안 좋아진다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이 세포들이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세포가. 그러니까 이 세포가 거칠어진다는 것은 뇌 세포에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뇌 세포에 영향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머리가 더 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혈관이 복잡해지고 피와 술과 포도주를 술과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결국 혈관이 혈액순환에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능에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내 혈관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열흘이 지나고 난 뒤에 비교를 해보니까 축난 정도가 아니고 더 아름다워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16절에 보시면요. 14절이네요. 14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 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물, 깨끗한 물, 그리고 채식, 몸에 좋은 채소들을 다 준비해서 열흘 동안 먹어보시면요, 아름답게 되었다고 돼 있고 내 살이 윤택하게 돼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좋은 거 안 발라도 돼요, 사실은요. 여자분들 이렇게 비싼 거 안 발라도 됩니다. 사실은 안에서부터 솟아나온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은혜죠, 은혜. 여기에 다니엘의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요. 환관장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환경을 통해 도와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 몸에 은혜를 주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니엘은 3년 동안이나 술이나 고기를 먹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면서 채식을 하면서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열흘 동안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3년을 지냈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워졌겠어요. 피부도 매끈하고요, 물광이 바짝바짝 나고 막 윤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굴이 막 윤택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편안한 얼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는데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성경의 신약에 보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 있죠. 이미 여러분 성령은 구약 시대도 있었고요. 은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줬어요. 학문이라는 걸 여러분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죠. 학문을 주시고 또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책을 읽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책을 이렇게 보는데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었다는 것을 머리에 다 이제 외웠다는 거예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지혜가 은사죠. 다니엘은 특별하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꿈을 해석하는 은사예요. 이건 이미 요셉에게도 줬던 거예요. 요셉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또 형들의 꿈을 해석했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게 그 당시에 성경이 없을 때는요, 꿈이나 환상이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막 해석하는 이런 해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 거죠. 그게 은사죠. 그래서 여러분 학문을 주었고 서적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고 또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에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뛰어나게 하신 거죠.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다. 3년이 지났어요. 환관장이 그를 르브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10배나 차이가 났다는 거죠. 시험을 쳤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이제 묻고 대답했다. 실제로 이제 지혜를 물어보는 그런 구두 시험을 쳤지만, 면접을 보는 것처럼 폈지만 누가 들어봐도 훨씬 월등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책을 다 섭렵을 하고 이해가 되고요. 학문이 정리가 되어 버리니까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이 박수와 술객이라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이런 전문가들도 봤을 때 이 사람도 월등한 지혜를 가졌다. 10배를 더 많은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여기 신바벨로니아 제국인데 느부갓네살부터 나중에 이제 마지막 벨사살 왕까지 86년 동안 이 나라가 지속이 되거든요. 86년 동안 있었던 나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날아온 왕까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그래서 이 바빌론 기원이 86년이고 이때 나이가 뭐 청소년 나이 정도 아니면 청년 나이 정도니까, 그래서 다니엘 나이가 고레스를 만났을 때 100세 가까웠을 거다라는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다니엘이 이런 사역을 했었다고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장은 다니엘, 사드락, 아벤노고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이 1장에서 여러분 지혜를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각자 그런 개인적인 일을 만나게 될 텐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만나게 되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요, 은혜를 구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저는 평생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목사로서 또 연구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죠. 예,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뭐 세상에 학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도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성경 속에 연관된 세상의 학문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답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의 지혜를 구하시고 이런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요, 다니엘의 특별한 믿음이 드러나는 장이에요. 오늘 시간 이게 돼서 다 살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2장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초대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날 꿈을 꾸게 돼요. 이 꿈은 유명한 꿈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신구약 중간기 동안 일어나게 될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동상을 환상을, 꿈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을 꿨는데 아주 신기한 꿈인데 깨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다, 번민이 됐다 하는 거죠. 이 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머릿속에 여러분 꿈을 꿨는데 일어나 보니까 꿈이 생각 안 날 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죠. 뭐 그냥 뭐 꿈인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죠. 근데 이 왕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신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꿈을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꿈을 좀 해석해라. 이런 박사, 술사, 뭐 박사학위 딴 사람이라도 왕이 꿈을 얘기 안 해주는데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왕이요,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이 안 난다. 그래. 네가 꿈을 맞춰라. 그렇게 어떻게 맞춥니까? 우리 좀 쉬운 말로 하면 택도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할 건데 왕이니까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요,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왕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왕도, 대단한 왕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생각이 안 난다. 너 안 맞추면 죽인다는 거예요. 꿈 얘기 안 하면 죽인다고. 이런, 그 나라에는 제일 똑똑한 사람을 다 불러놓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죠. 왕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사, 요즘 박수니까 박사로 이해하면 돼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같아 갈대아, 경대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우리에게 꿈을 얘기해 주시면 충분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왕이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5절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말하지 못하면, 꿈을 얘기하지 못하면 몸을 쪼갠대요.
그리고 이 사람뿐 아니라 그 집도 다 작살낸다는 거예요. 그럼덩이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맞추기만 하면 상도 주고 또 선물도 주고 영광을 얻게 해주겠다. 그런데 꿈이 생각이 안 난다. 이 술사들도 답답한 7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려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 박사들이 술사들이 하는 말은요, 왕이여 제발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해석해라. 왕을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시간만 끄는 거죠, 지금. 너희가 지금 모르니까 시간만 끌려 그러지. 그래서 거기 8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시간을 지연하리 함이로다. 너희들 지금 시간 끌려고는 내 왕 앞에서 지금 나를 놀리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9절에 내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미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여러분 요 10절 보십시오. 갈대아인들이요 왕 앞에 대답하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그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이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아무리 능력 있는 왕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신 아니면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 박사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할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에는 왕의 꿈을 알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이 아니면 이걸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요, 왕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화가 진노를 하면서요, 통분히 여기면서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군사들은 뭐 힘이 있습니까? 왕이 죽이라 하니까 또 잡으러 가는 거죠. 박사 술단 다 잡아들이고. 그 다니엘도 지혜자로 속해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 14절에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이제 군 지휘관이겠죠. 그래서 이 군사들을 통해서 이제 막 다니엘을 찾으러 다니니까 다니엘이 그 14절 끝에 아까 그랬잖아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은 거예요. 감정 상하지 않도록. 왕의 권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께서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라.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너무 급하게 왕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왕이여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뭐 답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을 주시면 알려주겠다 해놓고 다니엘이 어디 가냐면요, 자기 친구들 찾아갑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딱 불러가서요, 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 꿈을 꾸는데 생각이 안 난단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하라는데 안 그러면 죽인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뭘 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요.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는 표현. 구하게 했다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명 친구가 다니엘과 함께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자 그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 길밖에 또 없었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같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자. 그래서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머릿속에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머릿속에 이게 딱 보이니까 다니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20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보이는 거죠. 텔레비전을, TV를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보인다니까요. 보이니까 다니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때와 계절을 움직이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다니엘의 찬송입니다. 저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뭐 할 일이 생겼을 때 새벽에 또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머릿속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들이 어떤 주제가 있고 어떤 강의할 내용이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들을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다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이걸 차근차근 전달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실 때가 있다고요. 저는 이제 머릿속에는 정리가 됐는데 이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급하게 말하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히 전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깨달은 지혜를 잘 전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머리라는 곳에 이 머릿속에 뇌 속에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보이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게 이해되어지면요.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세상은 다 꼬여있고 엉켜있거든요. 그거를 다 이해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계절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봄이 이렇게 꽃이 피고 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절을 바꾸시기도 하고 왕들을 시대마다 바꾸시기도 하고 지혜와 명철을 우리 뇌 속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봤거든요. 봤으니까 이제 뭐 왕이 죽인다 해도 겁도 안 나는 거예요. 왕의 머릿속에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왕이 또 앉아있는 거 보면 웃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니엘이 군사들 보고 일로 오세요. 갑시다. 왕 앞에 가는 거예요. 24절에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이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뭐 당당하게 갑니다. 이제. 여러분 다니엘이요 아리옥을 불러가지고 갑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을 얘기하지 못하고 해석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술사 박사들 지금 있잖아요. 신 외에는 아무도 말을 못한다고 말해놨는데 다니엘이 갑시다 하니까 전부 다니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른 말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자기는. 다니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혼자 가가지고 말한다 하니까 전부 다 다니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막 수없이 달린 거니까 다니엘이요 가서 왕 앞에 얘기하게 됩니다. 25절부터 왕 앞에 딱 서가지고 왕이요 당신이 머릿속에 꾼 꿈은 당신 신하들이나 박사나 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면서 꿈을 얘기해 주고 그걸 해석해 내는데요. 왕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아, 내 꿈을 아는구나. 그러면서 얘기하게 되는데 25절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그래서 요 25절까지 체크해 놓으시고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들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십니다. 이만큼 큰 일을 안 할지라도 우리 삶 영역 속에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돼 있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로 주신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런 은혜가 다 있으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아뢰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한다면 그 해결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문제가 너무 없으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면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